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바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간 곳이 바로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들어갔었던 가나안 땅,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 그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거하였는데 그 땅에 거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거기가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잠시 잠깐 동안 그곳은 거쳐갈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은 육신이 살아가는 그 땅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땅은 영원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잠시 잠깐 동안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잠깐 동안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한 그가 가야 될 곳, 영원한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그곳을 바라보고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불러냄을, 이 땅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안심을 받은 가운데 있고, 이제는 우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러한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우리에게 찾아오심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었던 기업의 땅인 그 가나안은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 공로를 통해서 그들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과 같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지금 함께 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품, 우리를 불러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품인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태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8절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11장 8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이미 바로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온 그런 존재들입니다. 바로 그 땅을 얻었죠.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우리의 날이 장구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바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리스도는요 언제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받으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갔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나타진 받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아버지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그 비,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그리스도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품 안은 어디입니까? 거기 늘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근데 그 하나님 말씀 내려온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우리 중심 속에 그 말씀이 함께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골짜기건 산이건 어디건 간에 바로 그 비 내리는 그런 비를 다 흡수해요.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분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그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문천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동산을 다, 그 산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토전을 다 적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육신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떠밀려서 육신의 임금이 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비를 다 없애서 당신 안에 다 간직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 생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움직여집니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질 않아요. 환경에 따라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은 움직여서 그들의 곁을 피하셔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서, 어떤 사람들을 인정해서 그를 높여 세우려고 그러면 한없이 높아집니다. 아니, 그런 곳에 찾아다닙니다. 그런 곳을. 자기를 알아줄 곳, 자기를 섬겨줄 곳, 이런 곳을 사람들은 찾아다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들고 높임을 받으려고 드는 것이 오늘날 인생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 우리의 삶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는가? 섬김을 받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주님처럼 전혀 세상에 나타난 그런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주하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와 같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중심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고 입에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있다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는 돌비에 있었고 의문의 정서 문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마음 중심 속에, 마음에 기록되고 생각 속에 기록되고 입에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 중심 속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들을 고초로 삼고
함께 할 수 없었던 것, 임마누엘이 되어질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에 잡혔어요. 그래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바로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성전을 삼고 계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들 중심 속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죄악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말씀이신,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셨던 말씀이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육체는 죄가 없는 육체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육체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움직이는 그와 같은 몸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그 육체에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물과 피를 쏟고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게 하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혜사,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셔야, 너희에게 그가 오시면, 그러면 그가,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인 너희 안에서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예수님 말씀하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육체를 움직여지게 하는, 그래 우리 육체가 이제는 세상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내주하신 주님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육체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해결하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은, 가나안이 되시는 예수님은 항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다 흡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솟아납니다. 그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겁니다. 세상 보여지는, 세상 현상의 세계에 거기서 나타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신 주님 안에서 그를, 바로 말씀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안에서 주의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삶을 주님은 사시는데 어디까지요? 우리들의 죄악을 짊어지시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이제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40일 동안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보는 앞에서 주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리우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아.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가서 내가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 진리의 영을. 근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나 보혜사나 성령 한 분이에요, 한 분. 바로 하나님 한 분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오시는 걸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늘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 아버지께서 계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는 민감한데 우리 각 사람들 중심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잠잠히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많이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합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는 바로 이제는 우리 보여지는 현상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신 주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바로 이 땅은 다시 11절 말씀,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흡수하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은 어때요? 권고하신다는 건요 늘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다고요. 그 땅에 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런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땅 안에 있다고요. 예? 바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눈이 늘 그곳을 향하시는 가운데 있다고요. 우리는 가나안의 존재인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렸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어디를 향하느냐면 우리를 향합니다. 어떤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들려온 말씀을 다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세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밖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바로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내주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우리 중심 속에 다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의 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올라오고 또한 생각에 있는 것이 언어로 삶으로 표현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이미 기록된 말씀, 또한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새기신 그 말씀, 우리 입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입에 우리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늘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이 필요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분천이 솟아나서 그 땅은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땅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그 땅인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살기 위하여 늘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여진 것 보고 가면요 이 보여지는 거란 세계는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좋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소리도 그렇고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이 세상적인 것들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보살피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항상 머물러 있는 그런 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는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온 가운데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나와 내 모든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거다. 너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방인을 따라서 가든지 알아서 해라. 그랬을 때 그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길 거라고. 근데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얼마 있다가 이들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이런 것들에 그들이 눈이 쏠립니다. 귀가 쏠리고 그런 것들에 몸이 갑니다. 그러면서 범죄하게 돼요. 내 주 늘 그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눈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에 바로 눈이 세상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질 않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 땅에는 아무런 소출을 낼 수도 없는 곳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거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우리는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밖에서 들려오고 있는, 밖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을 따라서 요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일,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는 일입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면.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은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랬어요. 주님의 이 말씀,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마음과 뜻에 두고, 뜻은 영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뜻으로 번역을 했고, 이 네페시라는 그런 단어가 영어로도 번역되고, 이렇게 뜻으로도 번역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번역된 그런 가운데 있고요. 이 영혼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는 네페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카르디아고 헬라어로는 시브리어로는 레프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에, 마음과 혼에, 영혼에 두고 무엇을요? 말씀을,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라. 우리의 손목에 매라는 건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런 일이, 행동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리고 기호를 삼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그래서 기호를 삼는다는 것은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삼고, 그리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랬어요. 미간에 붙여서, 미간은 어디입니까? 눈과 눈 사이를 말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런 존재가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봐야 돼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어떤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말하고, 이거에 강론하고는 직역을 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들 안에서 말하라. 또 자녀들에게건 우리가 잘 때건 뭐 길을 행할 때건 언제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강론하고 또 네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 문에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안의 문, 우리 내면에도 마찬가지로 내면의 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밖의 문도 대문과 같은 곳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은 나도 나가며 들어오면 볼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그런 삶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우리의 행동이, 육체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이와 같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이마에다 갖다 미간에 띠를 해서 하나님 말씀 법을 거기다 기록해서 적어서 그것을 달고 살아간다고, 손목에 맨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형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을, 또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늘 비가 내려서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을 다 적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그런 우리 자신들을 다 그 말씀이 다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 않고 우리의 세상 밖에서 보여지는 것, 그 미혹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가운데 있다면 망한다는 거예요. 쫓겨난다고도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쫓아내세요.
회개할 때까지. 예?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죠. 그건 어떤 겁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 것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 땅 위에서 그 하늘이 덮은 것 같이 그 땅을요 하늘이 덮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덮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땅은 혈과 육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하늘이 덮으면 그러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복된 그와 같은 게는 삶입니다. 그래서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단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도는 길이에요. 모든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죠. 그 길로 행하여 그에게 부종하면, 부종한다는 것은요 단단하게 결합되다는 겁니다. 연합되는 걸 말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렸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던 뭐 같이 예수님이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을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하신 그 주님을 영접해 드리면 우리는 죽어 있었던 그런 존재인데 다시 살아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살았을 때는 그와 같은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안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스 하수까지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품 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인도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품 안에 거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은 그러한 존재들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과 같이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께로서 들려오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나가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그러한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그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지면서 우리 인생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들 가는 모든 그런 길을 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만 하다면 가나안 땅 안에서 자주 내리는 그런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눈은 그 땅에 늘 함께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 하늘 에레츠라는 그 땅, 가나안 땅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에레츠,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안에서는 풍성한 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풍성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그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로 나타내지는 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성경도 부지런히 상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약속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는 모든 길이 주 안에서 복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그리스도 품 안에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역사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나가야, 그래야 영구한 도성, 하늘의 도성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잠깐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영구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안식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이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말씀하는 가운데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때요?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오늘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안식할 처소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도성을 바라봐서 하늘 도성을 바라봤어요. 그곳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곳은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안식처가 하늘의 도성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들어간 자들도 있는데,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 움직여지는 가운데 있다면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풍성이 다 있잖아요. 충만이 다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늘의 모든 풍성을. 근데 그 풍성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도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새 예루살렘의 존재들이 돼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이 되어져서 그 성의 한 부분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 연합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 나타내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들 그 안에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향하는 지체들이 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